제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이 강림절, 대림절 또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강절은 처음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계획을 하셨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앞으로 보낼 것을 그때부터 예표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성경부터 계속 예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우리 기분에 따라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다시 온다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모르시기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모르시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오실 날을 결정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제가 종말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 세상 끝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곧 닥친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개인의 종말과 같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정말 상당히 많이 늘었죠. 남자들이 한 80세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여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7, 8년 더 많아서
90까지는 아니라도 평균 연령이 90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90 넘는 정정하신 분들 많이 보고 심지어는 100세 되시는 분들도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들 지금도 아주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0살까지 살 거다 하고 아무도 보장해 주질 못해요. 다음 주일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도 여러분들을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요. 조금 생활이 역력하고 뭐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따 오십시오. 내가 요것 좀 누리고 지금 뭐 평안한 거 요것 좀 누리고 갈 테니까 조금만 이따 오시죠. 그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오늘 코로나 사태의 힘든 것보다는 뭐 더 생각할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시대였어요. 신앙생활하다 들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쉽게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죽는 건 쉬워요. 여러분 생각에요. 십자가가 더 힘든 고통이에요?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이 자르는 게 더 힘든? 로마 시민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로마 시민권자를 대우해 주느라고요. 그리고 단두대 처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잘리면 더 힘든 고통일 것 같지만 머리가 잘리는 순간 그냥 죽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 죽는 사람들은 한 2, 3일씩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을 받든지 아니면요 몸에 기름을 붓고 경기장에 등불로 불을 붙여서 등불로 사용했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게 큰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주었든지 그 공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을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그냥 뭐 주님이 얼른 오셔서 뭐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셨기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 이 땅까지 왔죠. 근데 우리도 마라나타 하고 요즘은 이제 마음껏 찬양을 하는데 한때는 또 마라나타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죠. 1992년도죠.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며칠인지 이렇게 오신다고 마라나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라나타라는 소리를 잘못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뭐
오해받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서 마라나타라는 찬양, 오늘 불렀는데 참 좋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하시는 분들은 살만하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든 조금만 기다렸다 오십시오 하시든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면, 우리 죽음이 먼저 온다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시길 바랍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래서 이 재림의 때 얘기를 몇 번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죠? 세상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그 얘기잖아요. 강림, 재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이 이 재림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을 맞이해서 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흠없이 온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저는 보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동서가 보석 감정사예요. 그 학교에서 정식 공부도 하고 서티피케이트 된 게 보석 감정사인데 그 가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값을 매기는데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색깔이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건 없다고 그래요. 흠이 없는 건 없는데 흠이 작아야 됩니다. 그게 높은 밸류가 있는 거죠. 값이 높은, 크기도 중요하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2개보다는 2캐럿짜리 값이 훨씬 더 비싸요. 여러분들이 사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캐럿짜리 하나 2개, 그래서 2캐럿이잖아요. 그래서 2캐럿과 2캐럿짜리하고 가격 비교가 어떻게 되죠? 2개 합한 것보다 2캐럿짜리 하나가 같은 2캐럿이라도 훨씬 높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원석을 깎는 그런 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흠이 없는 부분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크게 깎아내느냐가 그 사람들의 기술이에요.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좀 색깔이 이상하거나 흠이 너무 많아서 보석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은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쓰죠.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유익하게는 씁니다. 유익하게는 쓰여요. 그래서 무슨 쇠를 자른다든가 무슨 돌을 자른다든가 할 때 그 톱날 같은데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 붙은 그 톱날은 상당히 비싸요. 저는 이제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사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붙인 다이아몬드와 아주 부잣집 마나님들 손에 끼어 있는 다이아몬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여러분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크기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 모습일까요? 다이아몬드에 비교해 보십시다. 나는 몇 캐럿짜리고 얼마나 흠이 없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크기는 뭘로 결정할까요? 저는 아마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결정하시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칭찬하던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하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스스로 재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나는 몇 캐럿짜리가 될까? 1캐럿도 안 돼서 0. 1부, 2부, 3부 뭐 그러죠. 그런 표현이 될지. 그래도 꽤나 몇 캐럿짜리가 될지. 믿음은 큰 척한데 혹시 안을 들여다보니까 흠이 혹시 많아서 별로 값어치가 없지는 않을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의 삶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죠.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옛날 학창시절 때도 이렇게 회고를 해보고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사람은 자꾸 그 과거를 돌아보면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막 뭐라고 해요. 과거를 돌아보는 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근데요, 과거를 돌아봐야 될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볼 때 학창 시절에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유망한 학생이었는데 뭐 요즘 만나보면 뭐 그저 그렇더라고요. 별 발전이 없고 오히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좀 초라하게 늙었구나.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마음 씀씀이나 뭐 말하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게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학창시절에는 참 잘 나갔는데 근데 학창시절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뭐 별 볼 일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나보면 제법 잘 돼 있는 그런 친구들도 보지 않나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더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상태로 그분들이 성장해 왔냐는데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어떤 성장을 하냐. 그래서 신앙이 좋았다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방탕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놀리고 막 하던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규감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어느 한순간 좋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다. 그래서 정말 끝날 때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2번이나 완주를 했어요.
근데 완주를 하면 이렇게 무슨 완주를 했다는 뭐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를 꼭 1등, 2등, 3등 상이 아니라도 완주한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42.195km를 뛰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긴 여정을 그냥 100m 달리기처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옆에서 그냥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빨리 끝까지 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빨리 달리다가 쓰러질 바에는 오히려 천천히 달리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낫게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요새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인간은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흠을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찬송 한번 볼까요? 421장 2절인가요? 2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자기 삶이 온전해서 온전케 된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죠. 우리 자체가 온전해서 온전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믿음도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이아몬드 같이 한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자라서 주님 앞에 설 때는 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험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흠은 주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함으로써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십시다. 이제까지의 잘못, 우리의 흠을 용서받으십시다. 그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눈보다 더이게 또는 양털과 같이 양털을 해서 실을 만들어서 우리 옷감을 짜고 그럴 때 그냥 더러운 상태로 하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시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흠 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지 않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이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매일매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걱정이 없어요. 늘 흠없이.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서 오늘 밤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또 감사히 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 믿음이 많이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라나타를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각고를 가지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흠없게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점점 흠이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